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22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도가 쓰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마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떠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이며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승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드러내길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은혜를 더하시고 은총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막힌 모든 부분을 다 뚫어 주시옵시고 잘못된 모든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옵시며 또 돌같이 굳어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빛의 능력으로 다 녹여 주심으로 거룩한 아름다운 새 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모종을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사. 이 시험이란 단어가 니사라는 글자입니다. 니사. 그래서 하엘론, 그 하나님이 시험하시느라. 누구죠? 에트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이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니사라는 단어, 시험하셨다. 시도하다, 시험하다, 여러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어떤 데는 또 시험을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안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시험 안 한다니까는 사람들이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지 하나님 시험에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시험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러한 악을 행했거나 그 다음에 또 말씀에서 잘못된 길을 갔거나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앞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였죠? 아비멜렉한테 뭘 줬죠? 암양 새끼 1급을 줬잖아요. 그리고서 이 우물을 내가 팠으니까 이제 증거를 해라. 증인을 해라. 시인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름대로 이제 열국 왕을 가르친 아닙니까? 그죠? 아비멜렉 자체 왕 아닙니까? 그럴 왕이잖아요. 왕을 가르쳤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심령 속에 있는 왕이 된 사실 각자, 여러분 그 왕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해하는 척하고 여러분을 잘 이렇게 받던 것을 하면서도 왕으로 타는 그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걸 잘 가르쳐서 그가 이제 자기의 정체를 알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일을 이제 시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는데, 근데 진짜 오늘 우리들 같으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지금 내가 만약 딸이 하나밖에 없다. 그 딸을 하나님께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감히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를 어떻게 그렇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또 그렇게 할까? 만일 자식이 둘 된다 할지도 마찬가지 같아요. 둘이 됐든 셋이 됐든 간에
하여튼 그 중에 하나를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런다면 어떻게 그대로 갈 수가 있겠냐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척도는 이런 걸 통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그 1절 말씀 보면요. 그 일 후에 그 일이 어떤 일을 가리키죠? 앞전에서 처음에 양과 소를 이제 줬고, 그 다음에 또 따로 새끼 양 7마리를 또 줬고, 이제 그 일 후에죠.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블레셋으로 갔죠? 블레셋으로 가서 거하고, 그래서 블레셋이 먼 속에 튕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어디 왔습니까? 이제 부엘세바, 거기 가서 이제 거하게 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번역해 보면요, 그 같은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우리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개야 하면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여기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한 이 단어는 참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맨 뒤에 그 흰내니라고 그랬잖아요. 흰내니라는 글자인데 이건 나 좀 봐라. 여기 제가 지금 이런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나를 좀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단어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를 좀 보십시오. 이제 그러면 우리 일반 생활 때 그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 아무리 불러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했다면 벌써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었다. 그렇게 부르실 때 들을 수 있는 아주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멀리 있으면 아무리 불러도 못 들은 척 할 거 아닙니까? 듣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 대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남자들은 뭐든 여자들은 매일 주방에서 이제 끼니마다 뭐 이제 반찬을 담고 하잖아요. 그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그릇 넣어놓는 그 뭡니까? 거기 가보면 아마 좋은 그릇이 많이 아마 뭐 있을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은 그릇을 좋아하잖아요. 또 안 좋아하는 여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평생 쓰는 그릇을 보세요. 항상 가까이 있는 거 쓰지. 그 찬장에 그릇장에 넣어놓은 그걸 갖다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거든요. 특별한 무슨 일이 있을까? 특별한 손님 온다면 또 몰라, 그죠? 평생 가까이 있을 때 늘 있는 것 갖다 쓴다는 사실이거든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불렀어야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보든지 두 달에 한 번 보든지 또 가끔 이제 잊어버리만 하면 또 얼굴 보든지 그런 사람은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거든.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야 뭔가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겨도 맡기실 것이고 은혜를 줘도 줄 것이고 하다못해 은혜를 받아도 받지 않겠냐는 사실이죠.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가장 방법이 뭘까? 뭐 같아요? 늘 기도하는 생활도 가까이 있는 삶이고 또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계속 되심하는 것도 가까이 있는 삶일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할 때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만약 이런 심정 가지고 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삶이 되지 않겠냐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흰내니라고 단어를 쓴 거 보면은 여기 지금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십시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까이 있는 그런 생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는 가까운 가운데이 좋겠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번역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를 데리고,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 사랑하는 자고 그 다음에 또 독자는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 아브라함에게는 뭐 이삭이 독자는 아니죠, 그죠? 또 하나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또 큰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제 취급을 안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독자면서 특별히 또 사랑하는 자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걸 뭘 원하느냐?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거. 이 독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요, 유일하다, 뭐 독생한, 가장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원래가 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가장 사랑하고 하나밖에 없고 유일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밖에 없는 게 뭘까? 그럼 뭐 같아요? 여러분 아들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저는 나의 목숨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어차피 때가 되면 다 껍데기는 다 이제 벗고 갈 것이니까 이걸 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아니겠느냐. 근데 실제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도 얼마나 실제 모르겠어요. 그건요. 내가 내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유일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것이냐, 거의 잊어버리고 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와서 몇 번 태어났습니까?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났고 또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로 한 번 태어났죠. 2번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은 우리가 더 태어나야 되는데, 누에를 보면 허물을 4번 벗죠. 네, 4번 벗고 이제 누에가 이제 올라가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도 앞으로 우리 한 번 더 이제 육의 생활에서 영적 생활로 믿음의 생활에 들어올 때 한번 우리가 한번 허물 한번 벗었고, 또 이제는 또 이제 앞으로 2번 남았는데 한 번은 뭐 같습니까? 회개를 해서 내 속에 육의 속습이 완전히 변해받는 시기. 그것도 허물 벗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육의 모습이 없어지고 영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단계. 비록 내가 육은 여기 있다 할지라도 내 영적 상태는 전혀 육을 초월할 수 있는 단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4번은 가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2번은 다 왔는데 앞으로 2번 남은 과제를 어떻게 내가 통할 것이냐. 3번째 과제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오면은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그 회개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 이제 회개하는 시기 한번 들 것이고, 그거 끝나면서 이제 여호와의 극렬한 불 같은 불로 많이 태워서 악이 다 소멸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치료하는 광선이 또 올라서 악을 밟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육의 속성을 다 벗고,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해탈한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 새로운 영의 삶을 완전히 살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이제 2번 남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 거든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 원하신다면은 드려야 된다는 사실은, 드리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랬죠. 사랑하는 너의 독생자를 데리고 너를 위하여. 자, 여기 보면요, 너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보면 너를 위하여 가라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가라. 너를 위하여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가 주님이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나는 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선택받았는데 뭘 또 나를 선택하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거기서 내가 지시하는 한 그 산 위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렇습니다. 이 모리아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거기 다 나와 있죠. 이게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함모리야 그랬어요. 뜻은요, 여호와께 보여짐, 내 자신이 보여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보이신, 주님이 자기 자신을 보이시는 거죠. 근데 주님이 선택한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산인데, 이 산이 나중에 솔로몬이가 여기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이것이. 근데 그 지리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많이 높은 산은 아니에요. 많이 높은 산은 아니고, 우리 거의 그 지역을 보면 한 중간쯤 되는, 중간 조금 낮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여기다 이제 성전을 짓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이 두 단어가 합쳐서 하나가 됐어요. 그 밑에 참도 나와 있죠. 네. 모리아 있었는데, 야하라는 글자 씁니다. 야하는 이게 여호와라는 단어에 아주 축소된 글자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라고 단어가 많이 써야 되니까는 그냥 야하 이렇게 해서 아주 여호와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르에죠. 말에 그러죠. 말에 요거 두 개 합쳐서 이제 모리아 혹은 또 모리아 이렇게 썼는데, 여호와께 보여짐, 주님이 보이신, 주님이 선택하는 뜻인데, 이 마르에라고 하는 뜻은 요거는 호팔 분사예요. 호팔 분사니까 요것은 이제 보여짐, 보게 됨, 보기, 모습, 형태, 그런 걸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늘이 야하는 글자, 요거는 여호와의 축약형이라 그러죠. 성호를 나타냅니다. 성호를 나타내는데, 여호와, 주님, 가장 아름 맹렬한 그런 뜻이 있고, 의 뜻으로 야로 끝나는 명사들과 비교해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야로 끝나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가지고, 그래서 여호와가 보여졌다. 여호와께 이제 내 자신을 보이는, 그리고 모리아라고 하는 뜻 자체는 여호와께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되고, 또 여호와가 또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거죠. 이게 모리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리아의 그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드리라는 사실은, 여기 보면 이제 일반으로 볼 때는 하나의 제물로 이렇게 바쳐지는 그 형상이지만은, 여기서는 우리 몇 가지로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이삭 자체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라고 그죠. 그런 의미가 있고, 그가 또 하나님 거기서 이게 나타나서 가지고 모습을 나타내셔서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보면 모리아에 대한 앞에서 다음 시간에 말하겠지만은, 그 제물을 드리고 이제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삭을 묶었잖아요. 묶고 단에 올려놨죠. 그걸 칼로 이제 찔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렸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자신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일해서 보여줬다는 사실이고. 그러면 이삭을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자기 재물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보여드리니까 하나님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선택했어요. 이삭을 죽였으면 선택 아니잖아요. 대신
다른 양을 예배하시고 예, 대체하고 이삭을 선택해서 채웠잖아요. 그럼 이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 뜻 자체가 이런 선언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모리아산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도 성전 세운 것도 뭐냐, 백성들이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 전부 다 하나님께 자신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라고 지금. 그 재물도 마찬가지 그죠. 우리가 누구한테 뭐 예물을 드린다 무슨 선물할 때도 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보여주고 있고. 그럼 선물 받는 사람도 그 선물 보고서 그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 그럼 그거 어떤 생각과 뜻을 선택하잖아요. 그 현재 사회에서 뭐 뇌물을 많이 변질돼서 그렇지 원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리아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택.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삶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어디 가든지 한번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삶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그런 의미로 이제 모리아는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가장 사랑하는 자인데 그래도 독생자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독생자를 가지고 번제로 드려라. 이 번제로 한다는 거기 오른쪽에 그 보면 번제로 그죠? 레올라죠. 레올라. 네. 한 걸음 번제물이라는 뜻은 번제물 이건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 같은 장작을 준비했던 겁니다. 나무를 준비했던 겁니다. 태우기 위해서. 네. 산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죽여가지고 불을 붙여서 태워서 이제 연기로 하는 게 드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번제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리아는 모리아인데 그 다음에 붙는 또 단어가 있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어디로 가라 그랬죠? 산에 지시하는 산이라고 그랬어요. 지시하는 산. 그러면 다시 우리 내 자신 속에 들어보면은 내 자신 속에 지시하는 산이 어디예요? 생각이죠. 생각. 이 산이라는 뜻을 가르는 글자인데 이게 뜻이 생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산이 이거 나와 있죠? 생각들인데 이 단어 복수입니다. 그리고 갈대어로는 생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말로는 한 산인데 원어로 보니까 산 자체가 어때요 지금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고 이게 지금요. 제가 이거 가만히 보면서 그 산 하나면 단수 써야 맞는데 한 산이니까 산 하나니까 단수인데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복수 적고 그러면 많은 산들 중에서 지시한 산으로 가라 이제 곳으로 가서 번지더라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문제는 이게 내 자신을 놓고 볼 때 나 자신의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요 많은 생각들의 사실이죠. 생각들 전체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 속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게끔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이 이 생각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단순히 생각한다면은 이 마음은 어떨까? 이런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 생각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택하실 만한 생각일까? 그래서 마음에서 결정하는 건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생각을 잘해서 마음에 그걸 결정해가지고 행동 옮기는 게 일반적인 삶 아닙니까? 힘들어 밥 먹는 것까지도 뭐라고 합니까? 생각으로 먹는 경기 많잖아요. 그죠? 뭐 식사하세요 그러면 생각 없어요. 쉽게 하는 말이거든요. 예, 생각 없습니다. 그 생각으로 먹는 뜻 아닙니까? 예, 생각으로 뭘 준비하면 이 몸에서 이미 거기에 대해서 이미 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을 딱 생각하고 결정하면은 몸에서 반응을 일으켜서보다
아주 뭘 먹게 하면 먹을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이 생각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래 땅에 사는 게 아니고 모래 땅에 가서 그 산들 중에 지시한 산 아닙니까? 거기 가서 번제를 드려 그랬잖아요. 그 모리아는 하나님이 보여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선택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데려오지 그죠? 이삭을 버리고 온 게 아니라 나중에 데려오잖아요. 네. 하나님 선택한 걸 내가 또 선택하는 거 이제 이 말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본다면은 먼저 우리 생각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 기쁨 받으실 만한 그런 생각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요 생각을 받아주세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내가 잘 관리해가지고 요 생각을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실 거야. 요 생각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생각 관리부터 잘한다면 나머지 마음 문제라든지 행동까지도 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 관리를 잘해서 그리고 땅은 이제 모래 땅입니다. 모래 땅에서 이제 산에 올라가야잖아요. 산에 가서 이걸 잘 관리해가지고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역입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 나귀입니다.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두 종들과 그의 아들 이삭을 그와 함께 데리고 번제 나무를 쪼개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장소로 향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나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귀는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성전에 들어갔었죠? 네. 예. 그럼 나귀는 뜻이 뭐냐? 그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나와있죠, 나귀. 예, 나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모면에 빠졌는데 여기 보니까 예, 여기 그 하입니다. 하트 파달 해야 돼. 하트 파달 합성 모음이죠. 예, 하모르라는 거잖아요. 하모르. 예. 하트 파달 하모르입니다. 나귀 쌓아 올린 것 혹은 더미, 무더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글을 보세요. 거품이 일다 끓어오르다 발효하다 역청을 취하다 그랬어요. 이 나귀로 하는 기본 뜻은요, 발효된 것을 가리켜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면은 나귀를 타시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내 자신이, 나의 자신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그래 주님이 나를 타시고 가실 거 아닙니까? 내가 나귀가 되어야 되는데, 나귀의 근본은 이 어근을 보니까 발효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발효됐다는 건 근본 성품이 변했다는 뜻이거든요.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성분 자체가.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나귀에다가 안장을 찌우고 거기다 이제 짐을 싣고 이제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모리아로 가는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는 거죠. 예. 날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발효된다는 건 변화되는 거 아니어서 발효되는 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발효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길든 짧든 그 곡물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서 발효된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기간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거. 그러면 내가 모리아로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날마다 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바꿔지지 않으면은
내가 모래로 갈 수 없다. 바꾸지 않으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바꾸지 않은 하나님 또 와서 보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또 나중에 가서 선택받을 네. 이유가 없죠. 이유도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날마다 나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물론 끌어올리는 것도 있어. 그죠? 네. 근본적으로 뭐 부글거리고 뭐 누가 염려를 뭐 지르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사건과 문제를 발생할 때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근본적으로 내가 파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 변화해서 가는 과정이 있지 않고는 내가 모래로 갈 수가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무입니다. 번제 쓸 나무죠. 쓸 나무를 쪼갭니다. 이 나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뭐라 그랬죠? 눈을 감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눈을 감았다는 것은 세상 것을 바라볼 수도 없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걸 쪼개서 이제 나에게 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비록 내가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영적 세계는 바라보지 못해 어쩌면은 나무가 애처 아닙니까? 그런 나무 같은 삶이 아닌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세계는 바라보지 못하고 육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서 내가 희락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웃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속상해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진정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내가 육의 눈만 가지고 세상 바라보다 보니 내 삶, 형편, 처지도 똑같이 어려움과 고통에서 연속이 되어져 가고 있고 또 변화받지 못하는 게 아니겠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이제 쪼개야 된다는 거죠. 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가 되기 전까지는 바울이었잖아요. 그가 눈에 사울이잖아요. 그죠? 사울 시대엔 마지막에 변할 때 눈이 그냥 멀었잖아요. 근데 바꿔준 순간 눈이 비늘 같은 거 싹 이렇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바라보던 그 눈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세계 자체가 순탄한 길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축복된 길도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는 그거 즉석한 곳에 머리를 깎고 그냥 어떤 광야로 갔죠? 네. 거기서 3년 동안이나 말이면 기도하면서 무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진짜 영의 눈이 열려주면 그 자체가 축복이고 권능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라는 시작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쪽 세계를 우리가 안 되면은 그렇게 뭐 참 새롭게 되려고 원치 않을 삶도 어쩌면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보면은 요 갖다 넘어서면은 어떤 축복이 막 넘치고 막 그냥 뭐 설교 능력이 막 일어나고 막 역시 일할 줄 알아야 그게 아닌 사실이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 이 보지 못하는 그 눈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이제는 쪼개야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 쪼개서 이제 세심하게 좀 관찰을 할 수 있는 그 삶을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내 육의 눈을 쪼개는 방법이 방법이 어떤 것인가? 바로 세심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세상 바라볼 때도 그냥 보지 말고 주님이 저 세상 통해서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려고 저걸 보여주시는가. 세상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저 속에서 주님 나에게 어떤 교훈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라는 거죠. 사람을 대도 마찬가지 같아요. 사람 잘 관찰해보면 그 사람이 물론 자기 말을 하지만은 그 사람 말 속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 내가 캐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한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자꾸 인생이 실패하고 자꾸 어려움을 겪고 문제 생기고 또 반면에 우리 또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면요. 내 자신 속에 있는 어떤 그 좀 뭡니까 보여주고 싫은 그런 모습 있잖아요. 왜 내 속에 왜 예. 자꾸 이걸 감추려고 자꾸 이렇게 자꾸 감추고 위장하고 자꾸 싸매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이제 풀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왜냐면 있는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어쩜 보여주면서 순수할지도 몰라요, 실전요. 참 위장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보다는 예, 순수하게 그냥 난 이렇습니다. 그래 위장할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고 그냥 순수 있는 없으면 없는 대로 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그럼 그게 훨씬 더 영적 세계 가는 게 빠르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자꾸 싸매려고 그래. 내 어떤 좀 부족한 부분을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좀 수치스러운 부분을 좀 안 보여주려고 자꾸 싸매려고 그래. 그 나는 거룩하다 그러고 나는 깨끗한 쪽으로 나는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이런 삶들 많지 다양하게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 그런 성품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집에 가보면 그냥 기어 나오는데 밖에 나와서 보면 그냥 옷도 그냥 그렇게 잘 입은 사람 없죠. 어디 나가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걸어다가 보면. 근데 실제 집에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닌데. 이 외치대가 외장 밖에 치장이 너무 많다는 보여주기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편하게 살자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 훨씬 편하게 그렇게 살아보면. 그래서 나를 감추고 자꾸 나를 숨기고 이럴 때 상대 오해할 수도 있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다 미리 막는 방법, 미리 처리하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 그냥 배고프면 배가 고프다 그리고 그죠? 기쁘면 기쁘다 그리고 말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좋지 않게 그게 이제 어쩌면 장작을 뽀개는 것처럼 하나하나 뽀개 나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냥 드러내야 된다거든요. 짐승도 드러나야 사냥하잖아요. 숨있는 짐승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환을 이제 둘을 데렸습니다. 종이죠. 종을 둘을 데리고 이제 번제 나무를 쪼개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장소를 향해서 갔습니다. 하고 이제 여기 4절 봅니다. 제3일에 번역을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눈을 들어 그 장소를 바라보니라 그랬습니다. 3일 동안 갔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건요. 3일은 우리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3일 어떤 비밀이 숨겨 있는가 하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예요. 그럼 내가 모래사로 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빛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먼저 구별이 돼야 된다는 분별이 돼야 돼요. 말씀 듣는 순간에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육이냐 영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빨리 구별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전의 사건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죠. 빛은 어둠과 낮을 구별하게 하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기본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첫째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말씀을 들었으면 즉시 말씀 따라 가는 가장 편해져요. 그러면 분명 하고 말고 할 거 없어 보면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밤에 말씀하셨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났죠? 네. 이래 즉시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왜? 나귀 위에다가 안장을 씌우고 올려놓고 장작을 패서 준비하고 나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사원 둘과 이삭을 데리고 바로 가서거든요. 그럼 자기 아내한테 한마디 말도 없었던 사실이에요. 그럼 아내 사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 여자 같으면 진짜 여러분이 사라였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요. 말씀은 무조건 그냥 의논할 것도 없던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을 미리 소문을 많이 내버리면은 나중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소문은 잔치 뭐라 합니까?
먹을 게 없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리 소문내지 말아요. 말씀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은은 뭐 저 할 거 없어. 왜? 말씀 자체가 빛이니까. 그냥 그 따라 하면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응답받으면요, 여러분 어때요? 잘하는 또 많이 해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물론 상담도 좋은 거지만, 그렇죠? 그러나 내 속에서 먼저 말씀을 붙잡고 내가 구별을 해야 된다는 사실. 분별 먼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택해 가고, 말씀은 그냥 의논할 필요 바로 그냥 가는 것도 어쩌면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일길 가는데 둘째 날은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구별을 하면 그 다음에는 물 한가운데 궁창이 생겨난다는 사실. 그건 하나님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궁창을 하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 사상 하나 완전히 바뀌는 거 완전히 이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만큼 내 땅에는 내 마음 땅에 이미 땅이 하나님 원하는 땅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셋째 내려가서 그 땅에다가 뭘 심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심어요. 이제 그 싹이 돋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셋째 날 사건이거든. 이것이 3일길이라고 이게. 근데 이 3일길 어떤 사람은 뭐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또 3일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3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영적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멀리 서서 하나님 지시한 그 곳을 이제 바라보거든요. 근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3일길 가고 나니까 이제 그곳이 보여. 하나님 지시한 그곳이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곳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3일길을 가야 그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뭔가 여러분에게 계시하시고 응답하시고 환상 보여주시고 아니면 꿈에 뭐라고 말씀하셨으면요, 우선 먼저 급하게 3일길을 가야 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뜻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날 비치고, 둘째 날 물 한가운데 궁창이고, 셋째 날은 무쳐다 땅에다가 씨를 심는 사건이잖아요. 이걸 잘 해서 그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엔 비로소 하나님 지시한 곳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 열매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승리하고 또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준 걸 고맙습니다. 성령님이 스스로 옮겨주시고 저희들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잘 이루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